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명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런 내용이죠.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분의 옷은 아무리 표백해도 더 하얘질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 빛나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베드로가 끼어들죠. 랍비여, 지금 중대한 순간인데 기념비 셋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란 베드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죠. 바로 그때 빛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구별된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잠시 후에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주변을 돌아보니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합니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는 말해도 좋다.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갸우뚱거리죠. 중간에 제자가 물어봅니다. 종교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인자가 올 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업신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여길 것이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한 고난과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왜 그 자리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셨을까? 베드로가 그곳에 초막셋을 짓자는 의미는 무엇일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까지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실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까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그 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맞아, 후반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1차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살펴봐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변화된 모습과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8장 27절서부터 31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이니까 여러분 보실 수 있죠?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들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묻죠.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연결되는지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대표하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 자기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얻으시고 다시 오실 분이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친히 입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을 지금 친히 제자들에게 대표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이어져요?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구약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구약 율법이 증거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엘리야가, 모세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구약의 율법을 증거하는 대표자로 모세가,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증거한 선지자들의 대표로 엘리야가 나타나 확증하고, 더불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았다라고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이곳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변화하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보며 황홀함과 신비감에 빠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함을 주는 것,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영원히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제안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제안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올라가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려와 있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내려와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 곳은 지금 나는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것을 너에게 전하려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하신 목적은 그가 부활하신 후에 가지실 영광을 예표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부활하신 후에야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혼란과 오해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아직 예수님 메시아로서 얻을 영광을 공개적으로 사람에게 드러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입은 영광을 입을 자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옷이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지금 우리는요, 이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며 그 영광을 전한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 사경회가 이번 주 금토 주일 오전 오후에 있습니다. 합신 조직신학 교수인 이남규 교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큰 제사장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목요일 날 입원하시고 금요일 날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김혜숙 권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 사경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